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강절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촛불을 켰지요.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새 그 매스컴이라든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두운 얘기들이 많죠. 뭐 좋은 얘기는 조금 나오고 다 보면 문제거리만 자꾸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요새 이제 북한 때문에 미사일 뭐 실험 발사한다 그러고 핵 무기 개발한다 그러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어둡습니다. 또 간간히 테러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들이 여기저기 있고,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이 어떤 그 내란이라든가 또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나라들이 20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뉴스에 옛날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곳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시리아죠. 그 시리아가 6년 전부터 내전을 하고 있는데,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독재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내전이 시작이 된 건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 나라는 종교가 복잡을 하니까 뭐 시아파와 수니파가 또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또 아이시스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 또 이제 외국에서 미국이 들어오고 러시아가 들어오고 이란이 들어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양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6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지금 현재 40만 내지 50만이 목숨을 잃었고 4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막 흩어지고, 유럽이 아주 복잡하고 미국도 그걸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이슈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동안 반군의 최대 거점지였던 알레포가 무너지고 지금은 이스턴 구타라고 하는 곳에 40만이 있는데 포위를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오늘도 아마 지금도 러시아 폭격기 또 정부군 폭격기에 의해서 자꾸만 폭격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보면은 어두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사업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얻고 가슴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한숨 지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어두운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강렬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빛이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강렬해지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세상이 어두울수록 강렬하게 비춰지는 빛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과 소망의 빛은 더욱 강렬히 우리에게 비춰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뒷전에 놓고 숨겨놓으면 아무리 강렬한 빛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저희 교회도 보면 밤에 지나가면서 보셨죠? 여기 앞에 우주선 같은 그 지붕 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 빛을 이렇게 하고 가운데 리트를 갖다가 빛으로 등불로 해놓고 반짝반짝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최정명 권사님께서, 사찰 권사님께서 혼자서 3일 동안 오르락나락하면서 다 하신 거예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은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밖에 있는 추리 함께 라이트를 달고 또 오너멘트를 달고 캐롤 들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또 이제 골목골목 보면 점점 그 반짝이 등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추리가 생각나고, 추리를 생각하면 거기에 반짝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반짝이는 등불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등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또 어두움이 짙은 이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 한복판의 빛으로, 반짝거리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면은 소망의 작은 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줄기라고 했습니다만은 영어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스텀프라고 돼요. 스텀프, 구루터기, 잘라진 나무라는 게, 잘라진 나무. 이 잘라진 나무,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 바로 이런 사진이에요. 다 죽은 나무이지만 거기서 다시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주 연약한 새싹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인류를 품는 큰 나무가 되고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복잡해도 새근새근 잠들어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과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왕가, 이것이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기, 구루터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윗 왕가가 끊어졌어요.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구루터기에서 때가 되면 다시 왕이 올 것이다. 바로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루터기 같은 이 세상의 새싹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그루터기 같이 여러 가지가 단절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새롭게 새싹이 올라오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을 많이 얘기하지만 막연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냥 소망을 갖자, 근거는 없어요. 그냥 소망을 갖자, 잘 될 거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나 우리는 소망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자유케 하신 분이시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도 영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죽음의 절망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힘있게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소망,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바로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오늘 성경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축과 맹수와 어린아이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그림, 이 그림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제가 인터넷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Peaceable Kingdom이라고 그 그림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에드워드 힉스라고 하는 분이 그린 거예요. 에드워드 힉스라는 분은 펜실베니아 벅스 카운티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한참 전에 1800년대. 근데 그분은 원래 코치 페인터, 그러니까는 이 마차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이 퀘이커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린 것이 바로 Peaceable Kingdom이라고 하는 이 그림인 것이.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오른쪽에는 지금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누가 있나 잘 보였어요. 잘 보여요? 예. 거기는 지금 인디안과 그다음에 백인들이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 와서 인디안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살해하고 이런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이 인디안과 백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비즈니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의 비전이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은 본인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붙들고 있는 비전을 거기다가 그린 거란 말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 함께 누울 수가 없어요.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잡아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어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죽이고 싸워야 되는 관계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에 그때에 그러고 시작이 되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러한 것이 시작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평화의 세상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고 계셔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 평화의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소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이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평화의 소망의 근거는 믿음이고 이 평화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사랑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가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믿음이 평화를 이룬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바로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이 무슨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면은 관계와 경험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몇 절 몇 절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아는 자예요.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관연적으로, 철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뭔가 가슴에 뭉클거리는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때 거기에서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평화스러워야 돼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가 드러나야 돼요. 바로 이런 곳이 천국이고 이런 곳이 메시아의 왕국이다, 이런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다, 이런 곳을 함께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때로는 세상보다 더 치열한 싸움터가 될 때도 있는 것인지 몰라요. 있을 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 실화인지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전철관에서 막 싸우니까 어떤 노인네가 소리를 팍 지르면서 조용히들 하시오, 싸우지 마시오, 여기가 교인 줄 아시오, 막 그랬다는데, 이게 실화인지 만든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퍼. 너무 슬퍼. 하도 교회가 싸우니까 교회가 싸움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다는 얘기인데, 딴 교회가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말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평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낮아지신 분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우리를 주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만약 갈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도 실제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보다도 종교 클럽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은 없지만 성격이 적극적이라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직이 됩니다.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 중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교회에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도 만약에 그 속에 평화를 만들 능력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만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평안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것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도 싸우더라고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없게 되면 평화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우리가 둘로 있었던 자들을,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돌아가 보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미워했습니다.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아주 높은 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허물어졌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차별이 없고 담이 없는 하나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런데 교회 안에 담을 허는 것이 아니라
담을 쌓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간질하고 내 편 가르고 분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순수하게 믿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고 추측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하고 소문을 내고 거짓말하고 미움을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고 그러죠. 제가 어저께 토요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종이 두 사람이 막 싸워요. 노예가. 그때 이제 와서 주인이 보니까 뭐라고 싸우냐면 홀쭉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 보고 곰이라고 놀려요. 또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 보고 원숭이라고 놀려요. 그러면서 원숭이 곰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가지고 이놈들 그만해라. 네 마음속에 곰이 있으니까 곰이라고 얘기한 거고 네 속에 원숭이가 있으니까 원숭이라고 얘기한 거야. 네 자신들이 틀린 거야. 그러면서 싸움을 끝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다른 사람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은 본인이 거짓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순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성탄절에, 이 대강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순박하고 순진한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거기서 순수하게 만나게 되고 그때 거기서 아름다운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평화의 비전을 가지라. 소망이라는 단어 대신 제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비전이 더 구체적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에 보이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상상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어요. 상상하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평화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 비전, 그 꿈 잃지 마세요.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부부의 갈등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이 되어서 기뻐할 것을 상상하면서 나가는 것이, 사업이 지금 어려워도 그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기쁨 가운데 넘친 그런 사업이 될 것을 상상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상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바라볼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요엘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림하시게 될 것이고 결국 공의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에 평화의 비전을 주시고 성령은 그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사역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 현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단계는 행동의 단계인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사랑인데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사랑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일인데,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일이 또 뭘까? 그것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지나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평화를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는 단순히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가족들과 사랑하고 성도들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일까지 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 마리가 펄럭거렸는데 그것이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텍사스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가정 주변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작은 나비짓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평화의 강력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비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뭐냐? 이번 대강절날, 이 대강절 이 시즌에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평화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